한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나 공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엄마한테 혼날 때 어떤 아이들의 마음을 갖게 되는가 하는 내용인데요. 엄마가 아이를 혼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엄마가 혼내니까 엄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뭘 잘했다고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고개를 딱 떨궜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랍니까? 엄마 제대로 안 봐?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왜 대답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뭘 잘했다고 말댔구야? 그래서 막 울었대요. 울었더니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뭘 잘했다고 울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마지막에 얼굴 환하게 웃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엄마한테 본격적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참 어려서부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마의 눈치를 잘 살피고 감정 상태를 잘 읽는 게 생존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 조금은 심오한 이야기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올바른 걸까 하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발음이라는 것이 요즘은 워낙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뭐가 바르냐? 그 기준이 무엇이 되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르다는 것이 그때 그리고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도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발음이 결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바뀌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참 진리가 무엇인가, 정말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하는 시대에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올바름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여 설교한 오늘 설교를 통해 자기 중심적이 되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감히 우리가 바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좀 원체 긴 본문의 일부분인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의 도입 부분부터 첫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평화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평화의 복음이라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갈등이 없거나 싸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좋게 넘어간다고 해서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무관심한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 간의 갈등을 다룰 때 우리는 관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더 관용적이다, 여러분이 더 관용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참 관용적이다 하면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굉장히
사람이 세련되고 또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관용적이 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관용적이 된다는 것은 좀 더 이성적인 사람, 좀 더 문명적인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맹목적인, 맹신적인 신도가 되지 않고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다른 면에서는 낙인을 찍는 그러한 효과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에 있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로마 사회는 기독교와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핍박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로마의 종교 관용 정책을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이유는 내가 지금 로마의 시민으로서 많은 종교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와서 나에게 다른 한 종교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베드로를 초대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의 관용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한 것은 기독교의 다름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기독교의 다름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화의 복음을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을 오늘 본문 38절과 42, 43절에 보면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억눌린 것에서 치유되는 것이 평화의 복음의 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만유의 주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전의 믿음, 사고방식,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한 고위직 관료입니다. 특별히 식민지 사회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없이 존경받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실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충실한 제국의 시민이었고요,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매우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넬료 자신에게도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런 삶의 조건들이 고넬료를 자유롭게 하지도 않았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자유인이었으며 죄책감도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는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그가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는 어떤 점에서도 잘못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제이시며 재판장이 그분 앞에 설 때 그가 조용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마주해야 되는 그 고요한 시간에 그는 그에게 밀려오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로 갔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러한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평화와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마음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진실한 그러한 평화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더 좀 잘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뭔가 더 좀 극적이고, 뭔가 좀 남에게 좀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좀 얘기가 될 거리가 되고, 어떤 때는 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적이 좀 일어나거나 구원받는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전도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든가. 만약 여러분들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넘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그런 성령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역동적이고 늘 감동이 있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넘쳐나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에 눌린 것, 그리고 죄의식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런 우리들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에 억눌리거나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소유하는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의 삶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봄쯤인가요? 언제쯤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참 이제 여기도 대통령이 바뀌고 오바마 케어를 중단한다고 새로운 의료법을 통과시키려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뉴스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개 이렇게 그냥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놀란 것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반대하는 입장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의 의료보험료가 올라가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괜히 그런 거 했더니 덜 내던 걸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는 건강해서 병원도 안 가는데 왜 내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가지고 보험료를 내게 하냐, 나는 그냥 건강하게 내 몸 관리해서 난 병원에 안 갈 거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캐나다에서 있어 봤지만 캐나다하고 좀 다르게 미국도 선진국이라 선진국인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들에 또 이 미국 분들의 논리를 조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꼭 이 미국 분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이분들 마음속에 굉장히 인과응보적,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결과예요? 여러분, 게으름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따라서 의료기 혜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들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자기결정, 즉 자유와 책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더 잘 살고, 그렇죠? 미국에서 한국 분들 열심히 사니까 잘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게으르게 살면 더 가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꼭 그런 데만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자신이 선택으로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도움,
그냥 의식주의 문제를 도움 주는 게 잘못된 걸까? 하여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도 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개미에게 가서 보라. 어디예요? 잠언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하게 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너무 강하게 우리 삶에 푸시하면,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우리 삶을 굉장히 억누르는 그런 사슬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무섭게 하고 질리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전에 이렇게 흘려서만 들었다가 실제로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가정에 어느 말썽 많은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런 빗길인지 미끄러졌다고 해요. 그래서 뇌를 많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한참 동안 며칠 동안을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으시다고 하는 한 권사님이 이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청년의 어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분을 이 집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집사, 당신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어서 지금 아들이 벌을 받고 있어. 어서 회개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피해자에게서 뭔가 원인을,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 이상하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저 사람이 뭔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해해 주는 듯 하는 생각을 갖다가도 점점 저 사람 뭐가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니야?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어떤 원인,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정,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희생양을 찾아서 자신의 두려움과 약함을 배설하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의 억누름이요, 죄에 사로잡힌 사고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겁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래 너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내가 이렇게 벌할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런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하는 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원인을 찾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특권이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저는 신앙이 좋은 분일수록 더 많은 억눌림과 더 큰 정죄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인일수록 더 많은 성과에 대한 억눌림을 갖고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을 때 여러분 연봉을 적게 받는 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연봉을 많이 받는 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정이 화목해야 신앙이 좋은 겁니까? 화목하지 않는 게 신앙이 좋은 겁니까? 이게 이더는 물론 아니지만 제 말의 뜻을 아실 겁니다. 직장에서의 연봉이든 가정에서의 화목이든 관계에서의 원만함이든 무엇이든지 우리는 형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 내 모습을 봐봐.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니?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난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같이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만약 이런 얘기를 옆에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압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은 더 많은 죄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더 친절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화를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쁜 것을 보거나 나쁜 생각을 하며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더 희생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런 마음의 눌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연약하고 미약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분의 아들을 주어 구원하기까지 아깝지 않은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대학 교수가 수업 시간에 $100짜리 지폐를 하나 이렇게 딱 끊어 들었다고 합니다. 강의실에 있던 200명의 사람에게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으신 분?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200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는 흥미롭군요. 이걸 주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폐를 2번 이렇게 접었다고 합니다.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갖고 싶으신 분? 200명이 이번에도 다 손을 들었어요. 그렇죠? 다른 거를 해볼게요. 그러더니 지폐를 막 구겼어요. 딱 구겼어요. 그리고 이거 갖고 싶은 사람?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200명이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땅바닥에 딱 던지고는 발로 막 밟았어요. 구겼어요. 그리고 지저분해진 돈 100불짜리를 다시 들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돈 갖고 싶은 사람? 예,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저 돈을 구기고 밟았어도 여러분은 저 돈을 원했습니다. 왜 그래요? $100 가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짓밟히고 구겨지고 쥐어짜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축복과 지식의 빛을 던져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입는 옷의 가격이나 은행의 잔고, 직업에 의해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력서가 아닌 삶을 채워나가십시오.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축복과 그 빛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복음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완전히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평화의 복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항상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설과 불안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평화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는 역설과 불안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서 모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습니다. 모든 기적들을 같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공의의 압박과 감옥에 갇히는 일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한 사람, 아무 억눌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도 구김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에 대한 나름의 판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밀란 쿤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해하기에 앞서 심판하고자 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이해하기 전에 심판을 먼저 한다고 한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심판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을 딱 붙이고 나면 내 안에 있는 미지에 대한 불안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어떤 모르는 사람, 미지의 사람, 좀 크고 흉악하게 생기고 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무섭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악당이야.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하고 이름을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낯선 세계, 지금까지의 역사는 다 유대인들에게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편안했던 컴포트 존이에요. 편안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불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만남이라는 불안 앞에서 그는 재판장으로 서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들도 나름의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화, 전통, 역사, 그리고 내가 가진 가정력, 나의 선경험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재판장이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지적이고 이성적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일 때도 있습니다.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대처해 주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바로 깨달았도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이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열어가는 전환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율법,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율법에 의해서 판단하면 베드로의 판단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성령을 통해 열어주신 율법의 참 본질에 따르면 오늘의 만남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재판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자꾸 내 경험과 내 지식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지식으로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막아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나이를 먹어가지만 늙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하면 아우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말로 하면 신앙 연수는 쌓여가지만 넓음과 깊이가 주는 울림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닫혀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이만 먹어가고 늙지를 않았다면 우리들은 지금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이를 먹으며 늙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먹으며 더 많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을까? 한번 그 답에 대해 궁금해해야 됩니다. 저는 고넬료의 말에 좀 거꾸로 가기는 하지만 고넬료의 말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자, 33절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들려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을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일에 바쁘고 나에게 주시는 내 말씀만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귀동냥을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방인 고넬료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지 자기 자신이 아니었다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용서와 사랑과 이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듣고 싶은 말씀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나의 어젠다,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잠깐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잠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중심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오늘 하루도 정말 진리와 자유가, 돈이나 그 어떤 명예가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화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솟구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신의 생각을 쫓아, 또 자기의 이익을 쫓아,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의명분을 쫓아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재판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옳다 말씀해 주시는, 당신의 나라로,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책감에 얽매여, 두려움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평화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